잠언 30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오늘 말씀 잠언 30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잠언 30장과 31장 말씀은 개인적인 관계 안에서 주어진 그러한 훈계입니다. 그래서 아굴과 르멜 왕의 모후가 각각 자신의 제자로 추정되는 이디엘과 우갈 및 친아들에게 주는 그러한 내용이 바로 오늘 잠언 30장과 31장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아굴의 잠언지 30장은 다른 잠언들과 마찬가지로 특별한 일관된 주제를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타락한 우리의 부정적인 측면, 인간의 부정적인 측면을 경계하는데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 아굴의 잠언 전반부라 이야기할 수 있는 오늘 말씀은 지혜를 추구하는 자로서 자의 신앙 고백과 그가 어떤 기도를 하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말씀을 좀 보면 1절은 누구의 잠언이다 라는 표제어가 되어져 있고 2절부터 4절은 우리 인생의 보편적인 무지를 지적하기 위해서 자신의 무지를 수사적으로 고백하고 있는 아굴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저 아굴은 여기서 만물을 주관하시는 자에 대한 확실한 지식이 없다라는 것을 고백함으로써 우리가 지닌 사람들이 인간이 지닌 한계를 더 부각시키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5절과 6절 말씀은 참된 지식과 지식은 하나님 말씀의 완전성에 대해서 고백해서 우리의 무지에서 벗어나는 길은 오직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고 묵상하는 것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7절, 8절, 9절 말씀에서 자신이 지혜를 추구하는 자로서 살아가기 위해 최소한의 조건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곧 허탄과 거짓말을 자신에게서 멀리하게 해달라. 그래서 필요한 양식을 공급해달라 이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오늘 말씀은 아굴의 겸손한 신앙 자세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는 모습, 그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볼 때 아굴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나에게 필요한 양식을, 필요한 것을 나에게 공급해 주시옵소서 주다 달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고백합니다. 그러면 분명 하나님께서 아굴이 이런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분명한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필요를 공급해 주실 때 어떤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가? 오늘 아굴이 간구하는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용을 보면서
어떠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필요를 채워주시는 자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에게 필요를 채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여 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다라고 분명하게 아굴이 고백합니다. 여기서 아굴은 하나님의 말씀이 다 순전하다 말하고 있는데 이 순전하다라는 말은 금속을 녹여서 정련, 재련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 말씀은 수없이 재련한 금이나 은 같아서 어떠한 불순물이나 찌꺼기가 하나도 섞이지 않았다, 완전하다, 순수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빛 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빛이기 때문에 그 빛 안에 어떤 어둠도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정금과 같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지키고 보호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끊임없이 해오셨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창세기 12장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을 이끌고 나올 모세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또 가나안 땅에 들어설 때 두려움에 떨고 있던 여호수아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 믿고 의지할 때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떠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지켜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서 지켜주신다라는 것 바로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워주신다라는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처럼 실제로 하나님께 피하며 의지했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은 무한한 은혜와 능력으로 지켜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 역시 사무엘하 22장 31절과 18편 3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정미하니 저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그 말씀에 귀하게 여겨 온전하게 따라가는 자에게 항상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 삶의 많은 부분들이 부족하게 여겨질지라도 그때가 지나면 뒤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순간은 얼마나 크게 넘쳤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웠던 그 당시, 고난이 있었던 그 당시는 알 수 없었지만 시간이 흐른 뒤 다시 생각해보면, 다시 그때를 보면 그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길을 하나님이 이렇게 걷게 하셨다. 이런 이유였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알게 됩니다. 특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이고 더 말씀을 더하거나 감하는 그런 모습 갖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하고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이끌어가야 할 그 순간 두렵고 떨림으로 힘들어하던 그 순간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분명한 말씀으로 힘을 주셨고 무엇을 하든 어디를 가든 항상 동행해 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31장 6절부터 8절 말씀은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너희는 강하고 강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계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분명하게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채워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주신 이 말씀은 다시 한번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기 이전에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셔서 그에게 확답해 주십니다. 불안에 떨고 있던 여호수아에게 확신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여호수아 1장 5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 잠시 보면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짧은 말씀 4절 말씀밖에 안 되지만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떨지 말아라. 능히 너를 대적할 자 아무도 없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게 말씀만 따라가라. 내가 너에게 준 말씀만 따라가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율법책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으면 내가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너가 끝까지 믿고 확신하며 따르고 의지하면 내가 너에게 약속한 모든 것들을 보여주겠다. 모든 것들을 이루게 해주겠다. 아니 모세가 이야기했던 내가 모세에게 약속했던 것을 너와 함께 이루겠다라고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분명하게 말씀으로 확신을 주셨습니다. 대신에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지켜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 말씀만 붙잡고 나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말씀을 붙잡고 나간다는 것, 그것은 바로 말씀을 의지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오직 말씀에만 의지할 때 하나님이 모든 것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그 말씀이 바로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분명 하나님 여호수아를 책임져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 정복 전쟁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모든 전쟁에서 딱 한 번, 전쟁 딱 하나를 빼고는 모든 전쟁을 다 승리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아이성 전투만 제외하고 모든 전투에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모든 전투에서 이기게 하셨다라는 것, 그 전쟁에 필요한 승리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모습을, 이 말씀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말씀을 순전히 따르고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모든 것, 필요한 모든 것, 넘치지는 않을지라도, 차고 넘쳐 남지는 않을지라도 순간순간 필요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채워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자 어떠한 사람입니까? 말씀을 우선시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6절 말씀을 보면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렵다라고 아굴이 고백합니다. 여기서 아굴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 아주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에 어떤 것도 더하거나 빼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모세는 신명기 4장 2절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즉 하나님 말씀에 다른 것을 더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삭제하는 그런
오류 범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오류를 범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까? 그 결과는 정말 비참한 결과만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는 그 결과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창세기 2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자신의 임의대로 해석한 하와의 말을 보면 어떻습니까? 하와가 뱀에게 이야기합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야기하실 때는 먹는 날에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지만 하와는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말씀이 변했습니다.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 하신 그 말씀이 임의적으로 가감이 되어 전혀 엉뚱한 뜻의 말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첫 번째는 정령 죽는다가 더 중요하지만 두 번째는 죽을지도 몰라. 죽는지 안 죽는지 잘 모르겠지만 죽을 수도 있어 라는 그런 뉘앙스의 의미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오류의 죄를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그 결과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동산에서 쫓겨나는 그러한 신세가 되어버렸고 온 세상에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 대가를 치워야만 했습니다. 말씀에 대해 가감하지 말라는 경고는 또한 요한계시록 22장에서도 나타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임의적으로 가감하면 임의적으로 해석하면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하는 것을 막아버리시겠다, 제해버리시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 말씀에 대해 우리가 임의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더하거나 빼는 그런 어리석음 결코 절대로 범하지 말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하나님 말씀을 더하거나 감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임의적으로 혹은 자의적으로 어떤 의미를 덧붙여 추가하게 되면 그 말씀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이 되어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순전한 하나님 말씀에 이미 불순물이 들어가 버렸기 때문입니다. 앞절에서 아굴은 이미 하나님 말씀 순전하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불순물이 섞인다면 더 이상 그 말씀은 순전한 말씀이 아니라 불순한 말씀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무오하고 완전한 하나님을 더 이상 무오하지 않고 완전하지 않은 하나님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 말씀만 따르는 자를 기뻐하신다라고 분명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에게, 모세에게, 아브라함에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따라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집니다. 이 사실을 아굴은 잘 알고 있었기에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그가 나를 책망하실 것이고 내가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렵다라고까지 고백한 것입니다.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한 것을 더하게 되면 거기에는 분명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자신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짓말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것도 가감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말아야 합니다. 온전히 말씀에 순종하고 주어진 말씀이 우리 삶의 최우선이 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고 그 은혜가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필요를 채워 주시는 자,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우선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8절 9절 말씀을 보면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한다라고 아굴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굴의 기도를 보면 허탄과 거짓말을 멀리하게 해달라는 것, 그리고 필요한 양식으로 먹여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허탄한 것은 바로 거짓되고 무가치한 것, 결과가 없는 것, 텅 비고 허망한 것 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허탄과 거짓말을 멀리하게 해달라는 것은 욕심이나 허영심으로 헛된 영광이나 재물, 우상 등을 쫓으며 인생을 낭비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필요한 양식은 법도나 규례에 의해 정해진 떡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 분깃의 떡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나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정해주신 분량만큼의 떡으로 만족하며 욕심을 따라 허망한 것들을 쫓는 대신에 정직하고 바르게 살게 해달라, 인도해달라는 것이고, 이런 기도가 정말 지혜로운 기도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굴이 드리는 기도, 이 기도에 전반적으로 깔려있는 것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아굴의 기도에 전반적으로 깔려있는 것을 생각해보면 그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아굴이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는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그리고 사람들의 이목을 의식해서 드리는 그러한 기도가 아닙니다. 오직 자신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생각하며 드리는 기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어지는 9절 말씀에서 아굴의 진짜 마음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굴은 계속 기도하기를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렵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굴의 이런 고백의 중심이 되는 사상, 바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상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상이 그의 내면에, 그의 마음에, 그의 고백에 깊게 깔려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굳이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말게 해달라 기도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저 가난하지 않게 잘 살게만 해달라 기도하면 됩니다. 아니, 더 노골적으로 부한 삶을 살게 해달라 기도하면 됩니다. 하지만 아굴은 부한 것이 그 삶의 목적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굴의 삶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가 바르게 서는 것입니다. 틀어진 관계가 아닌 바르게 세워진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자신이 부하게 될 때 하나님을 모른다 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것이었고, 또 가난해졌을 때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불평불만을 쏟아내며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굴은 지금 자신이 부해졌기 때문에 혹은 가난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해서 혹시라도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 두렵다라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아굴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물질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결정하시는 분,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흐트러지거나 망가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관계는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면 관계가 무너지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자,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 그의 필요를 잘 아십니다. 그리고 그 필요를 때에 따라 가장 알맞게 허락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린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브라함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간구하며 기도하는 것은 나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달라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무작정 자신의 필요를 채워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신앙은 자신의 상태를 이야기하며 또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유지하면서 하나님께 필요를 간구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굴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분명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의 필요를 더 채워주기를 기뻐하시는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굴의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 그리고 말씀을 가장 최우선시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자, 그러한 사람에게 필요를 채워주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필요를 채워달라라고 기도할 때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모습, 하나님이 필요를 채워주시길 기뻐하는 자의 모습으로 먼저 우리의 모습을 만들어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 잊지 마시고, 필요를 채워달라는 기도와 함께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모습 가질 수 있는 자, 그런 모습 가질 수 있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